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입니다. 본받으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받으라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본받는 것은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 반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받으라, 그 기적의 결과를 놓고 보면 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적의 시작을 놓고 볼 때 백성들이 너무나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딱 눈치만 보고도 먼저 막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배고픔만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나눔이 있는 곳에 기적이 시작된다. 이런 이제 기적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 본받으라는 주제로 한 6번, 7번 설교한 것 같은데, 오늘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 조금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1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13장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절만 강해를 해도, 설명을 해도 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은 때를 아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때를 아는 사랑.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랑이 참 중요해요. 그 때에 따라서 사랑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서 예수님께 허락된 공생의 시간이 이제 멈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과 삼위일체 본체시기 때문에 시간이 예수님께 맞추는 거지 예수님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비슷한 구절도 있고,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로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간 안에서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성경을 좀 열심히 읽는 분들은 목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천국 가나요?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나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죽으면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 안에 거하기 때문에 1초, 1분, 1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시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보면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천국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참 뒤에 천국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시간 안에 우리가 있어요. 다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하는 시간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시간이 예수님한테 맞춰야지 예수님이 시간에 맞추시는 게 아닌데 그 영원의 시간의 창조자께서 인간의 시간 안에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시고 그 인간의 시간 그 때에 맞게 이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새벽 예배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은 타임이라고 하고요 때는 타이밍이라고 해요. 타이밍. 그렇죠?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초를 세컨드라 그러고 분을 미니트라 그러고 시간을 아워라고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이 걱정하실까 감기는 다 났는데요. 이게 끝에 간질간질한 게 이제 말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려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살아요. 미니트를 살지만 사실은 미니트와 똑같은 어근에 있는 영어 단어가 모멘트가 있어요. 모멘트. 그건 이제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시간이 있고 순간이 있죠.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순간, 기억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 저장되는 것은요 다 순간이에요. 타이밍이에요.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기억에 다 저장되지 않아요. 졸업할 때, 뭐 결혼할 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이런 때 있죠.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타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고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은요 때에 따른 아름다움이에요. 봄은 봄의 때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고요. 가을은 가을의 때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럼 겨울은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겨울은 아름답지 않나요? 겨울은 그냥 쓸데없는 시간인가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나요? 겨울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겨울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릴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의 아름다움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노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리시고 또 많이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이가 들으니까 이 옛날 젊을 때의 아름다움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참 아름답고 멋있는 어르신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을 볼 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나이 드신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멋진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멋지게 보였다가 안 멋지게 추락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럴 때는 안타깝죠.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잘 생각하세요. 때에 따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노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을 볼 때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 참 멋지다,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가 있고, 인간으로 보면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일을 멈출 때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있지만 공부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른 아름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철을 따라가 때예요, 때.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1년 사시사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인생을 헛산 게 아닌가? 아니에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스키장이 인기가 참 많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겨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스키장도 눈이 녹으면 아주 썰렁해지죠. 썰렁해져요. 이 때에 따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전도서 3장 말씀도 읽었지만 전도서 8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적절한 때와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시기와 방법을 분별한다. 시기와 방법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와 방법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이의 때에 맞는 사랑이죠. 아이의 때에 맞는 사랑이에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예요. 우리 아동부 대표로 준석이가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준석이가 아동부 대표로,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되겠지, 준석이. 우리 준석이 나이 때는요, 엄마가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살이 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부모님의 마음은 어릴 때도 아들이고 나이가 들 때도 아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다 해주는 게 사랑인데, 나이 든 아들에게는요, 그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점점 캥거루족이 늘어간다고 하잖아요. 미혼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2019년 통계인데요, 미혼 성인 남녀, 당신은 캥거루족입니까? 캥거루족이 뭐냐면, 이게 캥거루가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제 새끼를 품고 있다가 조금 자라면 이렇게 그 주머니 밖으로 나오는 거죠. 2019년 통계예요. 결혼 전 성인 남녀, 당신은 캥거루족입니까? 하는 질문에요, 60%가 캥거루족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60%가.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캥거루족입니까? 하니까 나는 캥거루족입니다라고 대답한 60% 중에 70%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나머지 23%가 정신적인 부분 때문에 나는 내가 좀 캥거루족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는요 너무나 심각한 통계예요. 우리나라는 상황에서 아직도 자식이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살이 넘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 다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뭐 해주고 다. 여러분, 애들이 옷을 벗으면 다 해가지고 빨래통에 넣고 뭐 벗은 거 다 개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준석이는 옷 입으면 다 개어놓고 다 잘하죠? 네. 애들이 그걸 못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요새 이제 텔레비전에 소통 관련된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김창옥 쇼도 있고 뭐 이호선 씨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30살 40살이 돼도 아직 10살짜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자녀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한 20살 정도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성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를 이 어릴 때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자꾸 부모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부모들이 이제 용돈 주지 않아야 돼요. 집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너 이제 나가라, 컸으니까. 왜 나가라고 그러세요? 너 이제 컸잖아. 네가 한번 네 인생을 살아봐. 한 번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고요. 점점 한 자녀 가정이 더 늘어나니까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2019년에 60%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70%, 80% 그렇게 돼 갑니다. 이제는 돼 가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에게 때를 따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부모님이 그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을 망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따르는 사랑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모세는 광야로 그냥 보내세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채봉 동화작가인데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짧은 시를 소개해드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죠? 콩신의 자녀교육. 온실로 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네. 너무 짧은 시예요. 그런데 온실에 있는 우리 자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내 새끼 하면서 얘는 콩나물 된 거예요. 콩나물. 근데 광야로 보냅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광야로 보내. 아니에요. 광야로 보낸 애들은 다 콩나무가 됩니다. 콩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때에 따른 사랑을 해야 돼요. 모세는 광야로 보내죠. 다윗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바울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때는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때에 따른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 다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때에 따라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하고 시간을 가지시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니네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시편도 내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죠.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신혼여행에 가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나는 마음이 행복해. 이렇게 평생 당신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그래. 자기야, 나도 그래. 근데 이 남편이 정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도 아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1년 뒤에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속이 터지죠. 왜 나만 바라보고 있어?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랑이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때를 따라 신혼여행 때와 신혼여행 끝나고 삶을 살 때는 다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처럼 여기에 운막셋을 씻고 평생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겠구나 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본받아야 할 것은 때를 아는 사랑이에요. 때를 아는 사랑.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때를 아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금호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금호중앙교회가 70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70년은요 적지 않은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70년 역사를 가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어린애 같은 거야. 하나님, 우리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70년 된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원토록 다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어요. 영원토록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어요. 늘 이게 부족해요. 늘 이게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 살아가면 평생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캥거루족이랑 똑같죠. 그럼 우리가 올해 창립 70주년인데 그럼 70주년 되는 교회는 70년 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무슨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가? 나는 70년 된 금호중앙교회의 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때를 아는 사랑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랑에 대한 모습.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되 때를 아는 사랑,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중앙교회 가운데 어떻게 실행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럼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침이 나서 자꾸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때를 아는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러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거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인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의 원래 의미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끝까지의 헬라어 그 설명을 보면요, 에이스 텔로스, 이거는 최고의 정도까지, 최고의 정도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것의 완성까지,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까지 이런 의미예요.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 최고의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나 행하신 일들이요, 구약에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에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 사랑, 긍휼, 공의, 용서, 거룩, 구약에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셨는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까지 공의를 하고,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이렇게까지 거룩을 지켜라, 이렇게까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개념의 완성, 이렇게까지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은요, 다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거울 이미지라고 해요. 거울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시할 때 나는 정말 밥을 고마워서 밥을 한 끼 사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이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정말 10만 원짜리 밥을 사야 될 것 같아. 그럼 상대방이 밥 먹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싼 밥을 사? 나 그렇게까지 안 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고마운데 정말 10,000원짜리 밥을 사도 될 만큼 고마워.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고맙다고 밥 산다고 그러더니 10,000원짜리 밥 먹네. 그리고 이제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하는 기준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기준대로 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우리 암송구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쁘게 다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다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사사시대 사람들이 거룩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긍휼을 모르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긍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예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행함, 이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읽을 때 힘든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몰라요. 사랑해라,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이제 마음에 와달라면 웬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좀 마음에 와요. 웬수 같은, 여러분 웬수 같은 사람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웬수를 사랑해라.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오른쪽 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빼버리라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눈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실족할 만한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빼버리래요. 예수님이 빼버려라. 빼버려라. 오른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찍어버려라. 여러분, 오늘 오른손 잘못하신 분 어떻게 해요? 이거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오른뺨 누가 지나가다 오른뺨 딱 때리면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왼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오늘날을 보면 참 지키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아라. 돈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래요. 예. 돈 빌려달라고 하면.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 와서 집사님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 1억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빌려주셔야 돼요. 빌려주셔야 돼요. 예. 아니, 10,000원이면 빌려주겠죠. 10만 원도 그런데 100만 원, 1000만 원 성경대로면요 꾸어달라고 하는 사람 거절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멘 하고 읽으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주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그냥 착하게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잘 살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너무 걸리죠. 전 설교 준비하면서도 주님, 저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왜 오른뺨 탁 때리는 사람 어떻게 왼뺨 딱 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말씀에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족식은요,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종처럼 무릎 꿇어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여러분, 세족식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기적본 받는 거는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완성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결국에 구원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저 십자가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주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번 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탈락! 너네는 천국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이 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힘들고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가능성이 99.99% 그래, 99.99%지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한번 애써 볼게요. 한번 닮아가 볼게요 하고 자꾸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안 바뀌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도 말씀하시면 여러분 일단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주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한 건요, 처음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죠. 그러면 난 처음부터 난 순교가 목표야, 난 순교 다 할 거야 이러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우리 금호중앙교 성도님뿐만 아니라 금호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저 자신 없는데, 근데 한번 해볼게요. 주님, 한번 노력해볼게요. 한번 시도해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 하고 해볼게요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도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 산성수원처럼 살 자신이 없지만 말하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